네, 이제 뭐 잠깐 마이크 끄시고 저희 전도서 아가서라고도 하고 아가라고 하는 우리 말씀 같이 짧은 12장, 8장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저희가 같이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소제목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어, 이 전도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끝부분에 가 있었네. 네. 자, 저자는 이제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보통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영향 아래 또는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도서, 이것은 전도자라고 해서 코헬렛이 전하는 말, 전도서, 코헬렛이 이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바로 전도자의 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하면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헬렛이라고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의 무상함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해서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살지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추구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인생의 무상함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의미 없는 것에 쏟아붓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또는 희락, 그리고 안전함, 이러한 것들을 그 의미 없는 것에 쏟아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 전도서에서 핵심 단어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처음부터 바로 나오죠. 헤벨이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헤벨, 헛되다라는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것은 수증기 또는 연기 또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시적인 것 또는 찰나 알 수 없는 인생을 뜻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수증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 또는 우리 본문에서 바람과 같다, 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잠언과는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에서는 그것을 잘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얻게 된다라는 분위기지만, 전도서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든 선한 것을 추구하든 정의를 추구하든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적 근거로 내가 추구한 것이, 내가 즐긴 것이, 내가 먹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이 세상에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 경험을 근거로 그러나 보니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 물론 1장 초반부까지는 전반부가 있고 하겠지만 구분하는 것이 조금 전도서 아가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소개, 전도자가 누군지, 마치 솔로몬이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이 전도자, 그러니까 코엘렛 설교자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솔로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예루살렘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부했다라는 것, 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고 또는 희락을 많이 누렸고 그런 것들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젊음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결국에는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일들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봐라. 산은 그대로다. 바다도 그대로다. 그러나 산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사회가 발전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었지만, 그것을 즐길 시간이 없이 우리는 늙어서 쇠약해지고 죽고,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즐겨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전혀 얻을 수 없지만 산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표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구출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들이 얻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얻은 것들, 또 추구하고 달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헛되니까 그냥 그러면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맘대로 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재물을 추구하는 것, 아니면 권력을 얻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또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런 것이 그러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라지는 그 무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그러니 헛되니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무상한 것인데 의미 없는 인생인데 거기다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린 어쩌란 말인가.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얻고자 노력해도 잠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내 노력에 비해 얻어지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즐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내가 이 상황을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기쁘게 즐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것, 우리의 예상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이런 가르침은 바른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허튼 곳에서 에너지와 감정과 체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갈 것이 어딘지를 알게끔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결론을 내면서 이 전도자는 그 한 사람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과 본론, 그리고 본론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 하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책도 연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니다라고 또 다른 전도자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인생이 모두 헛된 것이지만 그 헛된 인생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그냥 이례적으로 쓰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선악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허투루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또 우리 마지막 부분의 아가서까지 읽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또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서와 같이 듣고 또는 또 다른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는 듣기 좋은 말, 막 지혜를 얻은 것처럼 그 분명히 유익이 있지만 그것들 역시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헛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의 선악간의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서 사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언급이 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된 단어와 사용된 어구들이 페르시아 시절이나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문구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언어를 분석하면서 시대적 언어와 시대가 안 맞으면 그것도 시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80년대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보면 80년대 서울 사람들의 표준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고 어색한 어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단어도 역시 다르고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돼서 이것은 한참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지혜 전승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이죠. 안에 펼쳐진 상황들이 마치 솔로몬이 가졌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육체의 욕망을 탐구하는 시, 노래가 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7장 거의 마지막까지 여인과 그 목자 간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저자도 매우 불분명하고 또는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불분명하고 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매우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인과 목자의 사랑, 그리고
또 여인과 목자의 사랑에 끼어든 솔로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던 사랑 노래, 이거 사랑을 추구하는 노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것을 모은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구조에서 여인과 그 한 목자의 사랑에 대해서라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사랑이 있고 또는 후에 점점 깊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서로 사랑했다가 그 서로 찾는 그 강한 욕망이 있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찾고 이러는 것들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또는 시험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에서 오는 그 기쁨을 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서는 결론을 내리길 이 사랑의 강렬함,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이 기근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힘은 굉장히 강렬하다. 질투도 강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 우선은 사랑의 힘과 강렬함이죠. 아름다운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 때문에 파괴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서로를 알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가장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이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사랑은 계속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시가 왜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니 이게 솔로몬이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성경에 들어갔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서 남편인 하나님, 여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받아들이고 유월절에 낭독을 하며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으로는 바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과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사랑에 빠졌다가 또 이렇게 헤어졌다가 딴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랑에 다시 빠지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인 연인들의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고 또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것이 고대 시의 모음집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사랑의 찬가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아주 신성한 주제를 가지고 편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시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유월절에 부르고 또는 이것들을 마치 뮤지컬처럼 연극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여기서 묘사된 것들이 마치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었던 것처럼 이기심과 죄로 얼룩지지 않은 그 근원적인 사랑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수많은 숲과 자연들과 동물들이 뛰어노는 환경들 그것을 묘사하고 당신이 그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그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인간들에게 지어주신 그러한 모습을 회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찾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만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올 신랑 예수, 우리의 영원한 사랑, 그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하는 마치 예언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를 아가서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해하게 되면 아가서는 너무나 뻔한 사랑 이야기고 참 비유를 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도서와 아가서, 소위 이제 지혜서를 끝맺으면서 시편을 읽을 때도 너무 좋았고요. 잠언을 읽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도 참 좋았는데요. 특히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을 모르면 자칫하면 전도서 야 그래 인생은 허망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고 또 아가서는 이렇게 좀 뜨끈뜨끈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성경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 이 노래들이 그리고 지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야지만 꼭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여기서 시간은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맨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상처 받을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 너무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기가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지만 그 순간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간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도 생각하시며 또 앞으로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매 순간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그것을 더욱더 아끼면서 사셔야 하겠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우적대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느라 애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얻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의 때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육체에 아주 몰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도서를 읽고 또 아가서를 읽고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아가서 같이 또 읽으셨지만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도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를 아십니까? 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만나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 사기치면서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요. 돈 뺏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정열을 허튼 곳에 쏟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정 속에서 그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한 전도서와 아가서를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